사랑하는 하부 여러분, 그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강의하게 되었는데 함께 은혜를 나누며 조만간에 대면 강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모 부르겠습니다. 323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여정에도 풍성한 은혜의 꼴로 품어 보호해 주셨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 따라 일하기를 소망하며 또 이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영상을 통하여 강의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유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룩한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스바냐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야간이 주간에 비해서 좀 진도가 그동안의 휴무를 통하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여러분이 각자 가정에서 읽도록 하겠고요. 오늘 바로 스바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 60쪽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스피드를 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론, 첫째는 스바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본서는 죄인들 가운데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며 그들이 범죄하여 징계하시더라도 회개하게 만드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사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죄인된 우리 가운데 오시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사 그의 영으로 성도들 가운데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라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나와 있지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스바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도 임마누엘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했지요. 임마누엘, 임마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다.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칭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누구를 통하여? 너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여호와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스바냐상에 흐르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죠. 목회자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방 심판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을 예언하면서 남은 자 사상이지요. 그들이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택한 모든 성도들이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신약 교회의 모습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각처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예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죠. 성결케 하시는 그리스도.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모든 열방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일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실 것임을 예언하면서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불러지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보호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가리키는 것이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의 권세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사탄의 노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볼 때에 누구든지 성막 중에서 우리가 법궤가 있는 것이죠.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지요. 죄인이니까. 거기에 지성소와 성막이지요. 가운데에 휘장이 쳐져 있어서 죄인은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왜요? 죄의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죄 씻음 받아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오게 되어 심판이 아닌 이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성결케 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부르게 되는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스바냐서에 흐르는 그리스도는 세 번째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심판자로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있을 우주적 심판과 그 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장차 심판자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악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을 모아 의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태복음에 그랬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듯이 양과 염소를 구분해내듯이 이제 영원히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이제 갈라놓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는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에 흐르는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것이 스바냐서에도 흐르고 있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우리가 여러 번 어찌 보면 소선지도 선지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중요한 표현이죠. 이것은 종말론적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이스라엘에는 구원과 희망의 날이며 적에게는 멸망과 형벌의 날, 만일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완성을 위해 자기를 나타내시는 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는 날을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 물론 종말론적 표현이 강하지만은 그러나 흐르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시는데 그날을 우리는 여호와의 날로 볼 수 있는데 구원과 심판의 완성은 당연히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섯 번째 그리스도론이 되겠고요. 이어서 일곱 번째 스바냐서와 현대 성도와의 관계.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적용이지 어떤 뜬구름 잡는 지식으로 머물러서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밤에도 왜 이 동산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연구하고 또 배움의 기회를 갖는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시대에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또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여 또 이 동산에 올라오게 되어졌는데요. 스바냐서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관계는 어떤 적용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임박함을 전함으로써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여호와의 날이 종말론적이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개입하신 날이 임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죠. 이처럼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과감한 지적과 회개의 촉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한다. 특히 죄악이 점점 퍼져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담대히 외침으로 선지자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을 해야 된다.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선지자적 사명은 어떤 신학교, 목회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열방을 향하여 거룩하게 선포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복에 대한 말을 전하면 좋아합니다.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을 하면 다 싫어합니다. 어찌보면 불신자는 당연하겠지만 성도를 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깨달은다면 보다 더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서 근신하게 될 것이고요. 주의 일에 더 열심히 헌신 충성하다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오늘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스바냐는 남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필히 심판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에 선택받은 자에 대한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주변에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도전하고 이제 비난하고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를 괴롭히는 그 어떠한 집단이나 개인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비록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할 것이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바른 심판은 어느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니 우리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여름처럼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지 몰라요. 제 자신도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요. 영적으로 어찌 보면 탈진 상태에도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름에 다시 허리띠를 메고요. 의에 신발을 신고 복음에 호신경, 말씀에 호신경, 이 투구를 쓰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어려운 난관을 다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바냐는 고통 가운데 있는 남은 자들에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실망하지 말고 굳세게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한다. 이처럼 성도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우리는 다 이 시대에 부름받은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지체가 나누어지면 안 되고 같이 힘을 합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스바냐사를 통한 현대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잘 참고하셔서 삶에 적용하시면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이제 교재에 없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드릴 때에 A4 용지를 하나씩 준비하셔라. 그런데 우리 교재의 뒷부분에 보면 한 2장 정도 여백에 있어서요. 교재에 없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들이 거기에 미처 교재에 넣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A4 용지 가져오셨으면 옆에다 놓으시고 같이 기록해 보고요. 없으시면 교재 뒷부분으로 넘겨서 스바냐서의 특징 이렇게 8번째 이렇게 메모하시고 몇 가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한 4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 4가지를 여러분 불러드리겠습니다.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다 준비하셨죠? 첫 번째 1번 다른 선지서와는 달리 그의 족보가 4대조까지 기록되었다. 우리가 이미 스바냐서 읽으면서 히스기야, 요시야 등등이 나왔죠. 대부분 자기 아버지 아니면 자기 선지자 자신에 대한 것들, 가문에 대한 것들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스바냐서의 특징은 바로 그의 족보가 4대조까지 이어져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과 멸망이다.
어떤 선지자는 구원의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선지자는 멸망의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요 스바나서는 여호와의 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과 멸망이라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이 나와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 나라가 아닌 남유다에 대한 경고와 격려다. 대부분 선지자는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아수, 에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스바냐서는 주가 바로 남유다에 경실하고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가 아닌 남유다에 대한 경고와 격려가 담겨져요.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받아라 그랬죠. 힘을 얻어라, 격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네 번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는 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야. 결론적으로 그러죠.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는 있다. 이런 것이 스바나의 특징. 다시 한번 첫 번째, 다른 선지서와는 달리 그의 족보가 4대족까지 기록되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과 멸망이다. 세 번째입니다. 이방 나라가 아닌 남유다에 대한 경고와 격려이다. 네 번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는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스바냐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영상을 하시고요. 제가 불러드린 내용들을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학계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요. 성경은 생략을 하겠고요. 여러분이 짧으니까 학계서를 좀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메모할 부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또 메모도 같이 그렇게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학계서를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의 표제명 학계는 히브리 원전 표제명 하가이를 번역하는 것으로 하가이는 축제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여호와의 축제라는 의미를 지닌 하기야에서 온 것이다. 축제. 왜 학계는 하기야 축제라고 그랬을까?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평상시 신앙의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게 축제라는 의미가 굉장히 있겠다. 학계서의 주된 것은 무너져버린 성전 재건축이거든요.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는 것은 축제죠. 신앙인들의 최고의 축제의 기쁨 중에 날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 세상에서 말하면 입당 예식, 헌당식 할 때 아니겠어요? 그날은 축제의 날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이 좀 참고해 보시고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교재를 잠깐 내려놓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3대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3대 성전 하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성막은 출애굽 시대에 옮겨 다니는 하나님의 예배 장소였다고 하면은 성전은 이제 고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약적으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크게 3대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첫 번째 성전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성전입니다. BC 581년에 바벨론 느부사라는 시기대장에 의하여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요. 이 581년 느부갓네살 아래 시위 대장이었던 바로 느부사라단에 의하여 멸망이 무너지게 되어진 것이 솔로몬 성전이 되겠습니다. 좀 방송이 두 번째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오늘 학개서와 뗄라야 될 수 없는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이 수르바벨 성전이죠. 이 수르바벨 성전은 BC 63년 로마지요.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에 의하여 무너져버리는 성전이 바로 수르바벨 성전이 되겠습니다. BC 로마 폼페이스 임금이 BC.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헤롯 대왕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 성전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헤롯이 건축한 그 기간에 46년간 건축이 되어졌죠. 46년간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이 헤롯 대왕 성전은 로마 티토스라고 하는 분인데 AD 70년경에 무너졌던 성전입니다. 로마 티토스 디도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70년경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던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흐르는 성전 3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대왕 성전 3대의 성전이 있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자의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본서 내증 1장 1절, 2장 1절, 10절, 20절과 에스라서 언급을 하죠. 에스라 5장 1절, 6장 14절을 여러분 참고해 보면은 선지자 학개가 저자임이 분명하다. 그렇게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개는 축제라는 뜻으로 이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가 어떤 축제일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한다. 학개의 개인적 신상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분명한 것은 그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살았으며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한 첫 번째 선지자였다. 밑줄을 한번 그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밑줄을 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한 첫 번째 선지자였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은 학개의 저자는 학개인데요. 1장 1절을 한번 여러분이 성경에 있으면은 우리가 1장 1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1장 1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뿐만 아니라 2장 1절로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도 보면은 학개 선지자가 나와요. 10절도 마찬가지고 20절도 학개 선지자가 언급이 되어지고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런 성경의 내증을 통해서 분명히 학개의 저자는 학개서의 저자는 학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연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서의 기록 연대는 본서에 나타난 네 편의 설교의 서두에 하나를 보면 서두에 언급화되죠. 바사 왕이죠. 다리오 임금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가 이었지요. 다리오 왕의 직위인 제2년째인 BC 교대형 529년인가요? 520년입니다.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20년 9월과 12월 사이. 또 어떻게 말하면 8월 말에서 12월 조금 우리의 달력과 조금 차이가 유대인거와 또 태양력이 조금 다르니까요. 사실은 좀 차이는 있으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 4개월 동안에 기록된 네 편의 설교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연대적으로 보면 520년 9월에서 12월 사이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연대적인 것들을 정리를 한번 공란에 여러분 공란 있지요?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편의 선교라고 했는데 네 편의 선교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또 나중에 나옵니다. 내용에 보면 나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설교가 1장 1절로 15절 말씀이죠. 연대는 다리왕 2년 6월 1일이라 그래서요. 태양력으로 보면은 8월 중순에서 9월 초순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죠. 연대는 다리왕 2년 BC 520년 2년 6월 1일이 되겠죠. 이때의 첫 번째 설교가 기록되었죠.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리왕 2년 7월 21일이죠. 21일 한 9월 초선 9월 달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의 설교는 어떤 축제, 추수를 마치는 장막절에 선포된 메시지라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3대의 절기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때에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세 번째는 2장 10절로 19절 다리오 왕이죠. 9월 24일입니다. 10월 한 초선에서 11월 초선에 이르겠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장 20절로 23절 9월 24일 날짜가 똑같아요. 그런데 대상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대상은 왜 다르느냐? 대상은요. 같은 날이지만 대상이 다르는데 10절로 19절은 누구에게 대한 말이냐? 제사장 직무를 통해 유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같은 날도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2장 20절에 23절 똑같은 날짜지만 이거는 수르바벨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 네 번째 설교는 그래서 세 번째는 2장 10절에 19절 유대 원력으로 9월 24일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2장 20절에 23절인데 9월 24일 동해 날짜는 대상은 다르다. 10장부터 19장은 제사장 직문을 통해 유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이게 세 번째 설교고요. 네 번째 20절에 23절은 수르바벨 어찌 보면 개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같은 날 드려도요. 뭐 예를 들면 중고등부 예배 메시지가 다르고 또 장년부 예배 메시지가 다르듯이 이런 내용의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3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환란의 때에 두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4대, 4편의 설교를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같이 나누겠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기록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보지요. 본서는 제1차 바벨론 포로로 귀환 BC 537년 직후에 시작된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을 둘러싼 정치, 종교, 사회적 상황들을 그 배경으로 한다.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당했다. 그 이후 예레미야 예언대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처음 깔려간 지 BC 605년이죠. 약 70년이 지난 BC 538년 바사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 건축이 허락되었다. 그리고는 537년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 다음해인 BC 536년에 성전의 정초식을 감격스럽게 거행했다. 그러나 성전 재건 공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혼혈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의 질시로 인한 방해 공작, 폐허와 항무지로 변한 유대 땅에서 힘든 노역, 주변 민족들의 약탈,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잇따른 흉작, 그리고 고레스의 뒤를 이은 이 캄비세스 2세의 무관심 등의 이후로 중단된 채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이해가 되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도 되고 성전 건축도 허락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537년에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4차까지 귀환하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3차로 보는데요. 그때에 귀환된 사람들을 한번 정리를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에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정리하면 1차 귀환이 537년 AD, BC 그때의 지도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 지도자죠. 오늘도 성경에 나오죠. 이 고레스, 메대 바사죠. 바사. 엄밀하게 말하면 바사지요. 고레스 임금 때에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때에 약 49,897명이 귀환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는 회중도 들어있고 노비도 들어있고요. 또 노래하는 남녀도 섞여져 있습니다. 약 5만 명에 가까운 수가 귀환을 합니다. 두 번째 2차 바벨론 귀환인데요. BC 458년에 돌아옵니다. 이때의 지도자는 그 유명한 에스라죠. 에스라 선지자죠. 그때의 바사의 임금은 누구냐? 아다삭스다 임금이었습니다. 아다삭스 임금입니다. 그때에 약 1754명이 돌아왔다. 그렇게 역사가 말합니다. 1754명이. 3차는 444년이죠. 444년. 그때의 지도자가 그 유명한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때의 바사의 임금이 누구였느냐? 역시 아다삭스다 임금이었습니다. 네, 그때에는 통계가 없어요. 일단의 무리가 고국으로 돌아왔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무리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귀환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536년에 무너져버리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특별히 방해꾼들이 이 혼혈인이죠. 혼혈인들인데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혼혈인지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아주 극히 멸시와 천대를 개처럼 취급받았는데 이 혼혈족이 왜 태어났을까?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정말로 순수한 혈통이었는데 혼혈아가 왜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할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의 살만에살이라고 하는 임금이 이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자기의 영토와 자기 민족화를 하기 위하여 그쪽이 이사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제 혼혈을 그러니까 이미 혼혈아가 다문화 가정이 성경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문화가 태어나서 혼혈이 이 혼혈이니까 자기들은 유다 백성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성전을 옮기는 것을 싫어하고 공격하게 되죠. 산발락, 토비아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외부적인 문제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건축할 만한 성전 건축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방치됐죠. BC 520년까지 방치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가 오게 된 거죠. 또 보십시다. 그런데 이런 성전 재건 중단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과 생활을 유지하는 선민 이스라엘의 신정국가 재건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게 됐다.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죠. 이로 인하여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아닐만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생활에 빠진 결과로 인하여 성전 재건 사업은 더욱 난관에 빠지게 됐다. 이렇게 학교의 선지자는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함으로써 신정국가 재건은 물론 여호와의 선민으로서의 순수한 신앙성을 회복하게 하기를 원해서 이 메시지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하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성전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그들은 그러니까는 학계가 두고 볼 수 없어서 분열이 일어나서 이제 성전 재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해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어지므로 이제 회복하는 기회를 갖기 위하여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에 입당하고 헌당한다. 참 일생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교회도 안 다니고 아주 조그만 교회가 늘 멀었다고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유일하게 그 먼 길을 홀로 다니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양동이라 그러죠. 이것들을 가지고 어디를 가시더라고요. 어디 가셨나 나중에 하다 보니까 교회 지러 갔어요. 그래서 저기 내과에서 돌을 주고 오기도 하고요. 또 막 모래로 직접 이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이거를 직접 만들어요. 기계에다 짜서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지었다고 그런 말씀들을 나중에 제가 들었고요. 제가 교회에 갔을 때에는 초가집이었고 다 바닥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가 잘 건축되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모교의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또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교회가 있었기에 오늘 저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얼마나 교회가 예배당의 성전이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요. 1년인가 있다가 휴가를 왔는데 참 놀라운 역사예요. 저희 모교에서 먼 길,
굉장히 멀리 1시간 이상 걸어서 가야 되는 거기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곳에가 교회를 하나 지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휴가 나가가지고 얼마나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입당 하는데 제가 휴가가 일부러 맞추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날에 제가 그 입당 예배에 유명한 경기를 타고 여러 성도들과 함께 가서 헌당식을 했던, 물론 제 모교는 아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정말로 감격스럽고 은혜에 충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흔히들 목회자가 하는 말은 성도는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성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전은 주님의 몸된 교회고요. 우리는 다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성전이,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한 번씩 성전을 출입할 수 있다고 하면은 참 그 신앙을 결코 곁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요. 냉랭하게 잠들어지지 않을까요?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부목사 한 5년을 했는데요. 순천 남정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순고가 바로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중학교도 또 가까이 있고 그래서요. 근데 참 7, 8년의 학생들이 그 순고 다닐 때 보면은 그냥 집으로 거쳐 가지를 않고요. 그냥 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들어서 얼마나 기도 소리가 큰지. 제가 사실은 사택이 부부역자 때는 처음에는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교회를 이렇게 늘 살피고 하니까요. 어디서 기도 소리가 나면은 그 학생들이 기도했는데요. 참 지금 어디에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지만은 그들이 들어오는 소문들에 의하면은 참 여러 분야에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어떤 아이는 중고등부 교사가 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어떤 아이는 뭐 의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기도 했다. 참 그게 보람이 아닌가. 그것이 어디서 와요? 성전을 출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결코 헛되이 들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이 동산에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잘하기 위하니까요. 열심히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출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은 성전 재건 사업 재개의 촉구 1장 1절로 15절. 이게 첫 번째 설교입니다. 본타나가 학계 선지자의 첫 번째 선교로서 BC 520년 6월에 선포되었던 것인데 성전 건축 지연에 대한 책망과 성전 건축 재개의 명령 그리고 그에 대한 백성들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계는 백성들에게 BC 536년 성전 재건 사업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중단된 이후 이를 다시 재개하지 않는 그들의 나태하고 안일한 지난날의 이기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책망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지난날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을 각성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신속히 하나님의 명령인 성전 재건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바로 1장 1절로 15절. 여러분들이 한 2번 정도 읽어보시면 이런 학계서의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기회죠. 2번째는 새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죠. 새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2장 1절로 9절입니다. 성전 재건 사업이 다시 시작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BC 520년 7월 21일에 선포된 2번째 설교 부분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과거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과 지금 건축 중인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비교하여 백성들의 사역을 저하시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사람들이 자꾸 과거 솔로몬 성전과 지금의 성전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화려했던 외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형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야
지어봤자 뭐하냐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때에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2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 외형적으로 초라하지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에 불과한 성전 건물 자체의 외형상에 크고 작음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장차 새 성전의 영광이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임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임을 밝혀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있다. 요한계시록도 그러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전은 이 땅의 지상에 있는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금보석, 녹보석, 진주석으로 차려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인데 초라하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작을지라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의 대형 교회는 어마어마하겠죠. 모든 부분에. 그러나 시골의 작은 교회, 예형적으로 볼 것 없는 그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이다. 이 땅의 성전은 어차피 없어질 성전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전만이 영원한 성전이 그것으로 인하여 자들하지 말아라. 그렇게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에 대한 현재적 축복 약속 2장 10절로 19절입니다. 본 한락은 새 성전에 임할 영광을 선포한 두 번째 설교가 있은지 약 2개월이 지난 BC 520년 9월 24일에 선포된 세 번째 설교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은 없었던 지난날의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인 예배의 의식과 성전 재건에 대한 태만 등의 잘못을 다시 한번 경책하면서 이로 인해 지난날에는 재앙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제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면서 성전 건축 재개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에 힘쓰는 백성들에게는 현재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된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을 주시다. 과거에 이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릇된 길을 걸어갔지만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을 이루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현재적인 축복도 내려주신다.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스룹바벨에 대한 미래적 축복 약속이 되겠습니다. 미래적인 축복 약속입니다. 2장 20절에 23절 볼 단락은 네 번째의 설교 부분으로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임한 축복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굳게 세워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때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이러한 구원 약속은 스룹바벨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스룹바벨로 예표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 심판 때에 구원 얻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 번째 선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대한 현재적 축복을 언급하고 있다면 학계의 네 번째의 설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종말론적 축복에 대한 언급이다. 세 번째는 현재적 축복 기억하면 좋겠고요. 네 번째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종말론적 축복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내용으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주제가 여기 나와 있네요. 핵심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전이죠. 뭐니 뭐죠? 여호와의 전. 그래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성전이며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크게 우리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성전. 그래서 여호와의 전이
핵심 주제고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다가 여러분이 적을 수 없으면 뒷부분으로 가가지고요. 학계서의 구체적인 주제를 한번 몇 가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또 받아서 써야 되겠습니다. 핵심 주제에다가 이 삽입을 하되요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뒷부분의 공란에 학계 선지서의 구체적 주제 네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를 축복하시는데 지금 학계에서의 최우선적인 것이 뭘까요? 가로 열고 성전 재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전 재건 그렇게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가로 열고 성전 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과 자기 백성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신다. 가로 열고 사마리아인이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자신과 자기 백성을 회방하는 자들, 하나님은 자기뿐만 아니라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회방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신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헛된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헛된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영광과 영원한 승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과거의 솔로몬 성전 외형것만 중시했지요. 다시 한번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헛된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영광과 영원한 승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영원한 영광, 승리. 네 번째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는 그런 어려움에 심판을 당했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려고 하면 거두는 은혜가 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 더 있네요. 다섯 번째입니다. 성도는 자기 부인과 반성을 통해 성숙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 자기를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서는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반성을 통해 성도는 점점 성숙해져 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런 부분들이 핵심 주제 밑에 들어갈 구체적 주제 5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이 저녁에 첫 시간이나 힘드시지만 그래도 힘내시고요.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론. 학계서에 이르는 그리스도론 읽어갑니다. 첫째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성전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라는 데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초월해서 계시는 초월자시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만 성전을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는 처소로 알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서의 성전은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고 또 자신이 가신 후에 재림 때까지는 성령을, 그리죠. 지금은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했는데 이루어졌죠. 이 성령을 성도의 영 속에 내주시킴으로써 그리고 재림 후에는 근본적으로 천국에서 성도들과 함께 계심으로써,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말이 있잖아요. 계심으로써 성도들 가운데 임재해 계실 것을 예표한다. 따라서 성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실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서의 제2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 약속은 그리스도 강림에 대한 예언이며 백성들에 대한 무한한 축복이 된다. 이게 임마누엘로서 우리가 스바에서 아까 그런 부분을 좀 다루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성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두 번째로 만국의 보배이신 그리스도. 가장 만백고 만국 모든 나라의 가장 존귀한 자가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만국의 보배가 성전에 이를 것을 말씀하신다. 이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될 것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한다.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선멸이죠. 육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멸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방인들도 저나 여러분들도 전 세계에 그랬죠.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배가 아니라 만국 전 세계 열방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다. 그거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스룹바벨의 영광을 취하실 그리스도입니다.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세상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귀히 쓰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는 1차적으로 스룹바벨에 대한 축복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신부로 이 땅에 오시사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스룹바벨을 자신의 도장이지요. 인감도장의 도장 자신이잖아요. 이 스룹바벨을 예수님 자신의 인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표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상징이다.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그들에게는 스룹바벨이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였다고 하면 그 스룹바벨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학개서와 현대 성도가 되겠습니다. 학개서와 현대 성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학개는 성전 건축을 통해 신앙 공동체적인 삶을 회복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학개의 사역은 성전 건축이라는 일보다 모든 이스라엘의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에 더욱 강조점을 준다. 이처럼 현대 성도를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체로서 선한 사업에 일심으로 헌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에 대한 빛과 소금으로서 의무인 동시에 자신의 신앙의 성숙도를 높이는
경건의 훈련이기도 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공동체, 지체의식이요. 이거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에 더 관심이 있고요. 더 신앙의 성숙도를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도 목회하지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보면 열심히 참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참여를 더디게 하는 분이 있어요. 1년 가봐도 교회 어떤 행사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는데 그런 것을 보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모르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모르고 교회가 뭔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 생활이 되겠어요? 이게 또 다 교회론이거든요. 신앙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앙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중심하는 지체들이에요. 이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가 힘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하자 그럴 때에 같이 합산 교회가 능력이 있지. 아무리 많이 보여도 전혀 관심 없다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아도 우리가 함께하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재건할 때도 다 뿔뿔이 처음에 흩어졌지만은 스루바벨의 학계에 또 스루바벨을 통하여 이렇게 격려받고요.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할 때 아름다운 성전이 회복되었잖아요. 교회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일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요. 행복한 교회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계는 생활의 어려움에 매여달려 고민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받는 신앙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삶을 성도의 삶으로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마태복음 6장 산상보훈이죠. 31절 이하로 33절인가요? 찾아보시면 그랬잖아요. 너희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나 얻는다. 확신입니다. 따라서 현대 성도들도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배를 쌓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내외적 풍요를 누리는 영육 간의 간절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 체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에 대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성전 건축 체계에 따른 축복 역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통해 받게 되는 각양 축복을 예표한다. 아까 저희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성전 중심에 성전을 아끼고 성전 출입하고 성전을 잘 섬기고 성전을 이해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 백성을 만나는 장소를 내가 성전으로 삼았다고 하셨기에 우리가 이 성전이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시편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디로? 시온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시온이 어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으로. 하나님의 복이요 성전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여 이걸 우리가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건축 체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조금 전에 했죠. 성전 건축 체계에 따른 축복 역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정립을 통해 받게 되는 각양의 축복을 예표한다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행해야겠다. 만일 이것을 게으리하여 영적 나태함에 빠진다면 그로 인한 영육 간의 빈곤은 성전 재건을 중단했을 때에 이스라엘처럼 삶과 다름없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해보면 알겠습니다. 3번만 주일 예배에 빠지면요 교회는 멀어져요.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한두 번 빠져봐요. 한 달, 두 달, 1년. 요즘 코로나처럼 이때에는 뭐 지금 3년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한 번도 성전 출입하지 못한 분도 있잖아요. 한 번 벌어지면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깨어서 근신하라. 영적 나태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성전이 중단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되면 안 된다. 오늘날 성전에 출입하는. 그러니까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예배당에 꼭 나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요. 성전 출입에 등하게 하는 사람은 믿음 좋을 수는 결코 없다. 이건 사람의 지식, 사람의 판단,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질서고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면서 다시 한번 학개서를 정리해 보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꼭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했지만 마지막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주방과 딱 맞아지네요.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신나게 달려와서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8번째, 교재가 없어요. 이것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A4 용지를 가져오시라 제가 그랬습니다. 8번째, 학개서의 특징.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한 7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꼭 잘 기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개서의 특징. 뭐 스바나서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학개서의 특징이 좀 몇 가지가 많아요. 첫째,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제가 다양한 질문 형태다.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질문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을 향한 경고 차원의 매우 강한 어조 사용이죠.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 차원에서 강한 어조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며 막 1장 6절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메시지가 강해요. 경고를 할 때에도 강한 어조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화상이나 추억에 관련된 문장이 반복된다. 그래요. 회상, 지난날 우리가 성전 등한이하고 그런 것들, 추억에 관련된 문장이 반복되어졌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7절도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다. 회상, 너희가 이 저질렀던 것들, 너희의 죄악들, 행위들을 회상하고 추억하는 관련된 문장이 많아요. 그래서 1장 5절과 7절에 특별히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는 스룹바벨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애언이에요. 대개서 보면은 민족을 향하든지 자기 백성 그리고 또 이방에 대한 경고도 있는데요. 참 특이하게 이 학개서에는 스룹바벨 지도자인 스룹바벨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애언 어디가 있다고 했어요? 2장 20절로 23절. 학개서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집에 돌아가서 안 읽으면 안 된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잘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백성들의 즉각적 반응입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으면 안 되는데 선지자 책망을 들은 백성들의 즉각적 반응입니다. 참 반응을 잘하는 것이 좋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설교할 때 제일로 힘든 설교가 언제냐? 반응이 없는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눈만 뜨고 계세요. 반응이 없어요. 아멘, 아멘 옳습니다. 얼마나 참 전하는 메시지가 힘이 있겠고요. 받는 자가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백성들의 즉각적 반응이에요. 여섯 번째,
포로기 전 예언자와 다르게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이 없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이 거의 없어요. 포로기 전 예언자와 다르게 포로기 이전의 예언자는 굉장히 우상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포로로 끌려갔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별로 여기는 없다. 포로기 전 예언자와 다르게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이 없다. 그래서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이죠. 교만하고요. 일곱 번째, 거의 동시대의 스가랴와 달리 도덕적 불에 대한 책망이 없다. 도덕적 어떤 나태함이라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오직 뭐에 초점을 맞추느냐? 성전 건축에. 오직 성전 건축에 대한 초점이 학개서에 기록되었다. 다시 한번, 시간이 좀 되었지만 여러분이 잘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요. 첫째는 주제가 다양한 질문 형태. 주제가 다양한 질문 형태. 두 번째, 백성들을 향한 경고 차원의 매우 강한 어조 사용. 세 번째, 회상이나 추억에 관련된 문장 반복. 1장 5절로 7절. 네 번째, 스룹바벨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애안. 스룹바벨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애안. 가로 열고 2장 20절에 23절 우리가 이미 다 했습니다. 네 번째, 천지자의 책망을 들은 백성들의 즉각적 반응. 책망을 들은 백성들의 즉각적 반응이죠. 여섯 번째, 포로기 전 예언자와 다르게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이 없다. 포로 이전은 책망이 많았어요. 일곱 번째, 거의 동시대의 스가랴와 달리 도덕적 불의에 대한 책망은 없고, 가로 열고 없다. 책망에 대한 책망은 없다. 가로 열고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이렇게 학개서의 특징 7가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해서 학개서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오늘 많이 또 계속해서 하게 되어서요. 교재를 다 마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잘 마치겠고요. 혹시라도 빨리 교재가 마치게 되어지면은 우리 소선지자는 시험 당일이 아니라 그 앞주라도 그렇게 실시를, 이번에는 테스트를 어렵지 않게 단답식 OX 문제로 한 10문 정도, 10문제 정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읽으셨던 그 소선지자 지혜 문서에 대한 소선지자죠. 지난번 1학기에 마쳤던 그 이후의 책들 잘 읽으셔서 또 내주시면 참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출석에 대한 부분을 반장님께서 자체 하셔서 저희에게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또 준비하고 열심히 해도 영상으로 하니까 전달이 많이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대면 강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정말로 긴 시간에 또 쉼도 없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뵙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